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가 오늘 마감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장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지막을 보면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핵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핵심. 여태까지 뭐 서론이 그러고 본론이 어떻다는데 결론은 가장 핵심적인 서론과 본론의 축약이 결론에 딱 나오고 끝납니다.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모든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오늘 끝나는데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딱 나요라고 끝이 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뜻은 이거야. 그리고 다 끝나요. 근데 그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많이 배운 사람만 알아듣고 고도로 깊이 기도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이렇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딱 하고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한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끝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냐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인데 다윗이 그러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정 사랑했던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은 아니었어요. 범죄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으며 승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군사와 강력한 왕권과
탁월한 리더십에 있다라는 착각을 그가 갑자기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개 중에 중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자 군사의 수를 계수해라, 성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한 목적도 아닌 것 외에는 군사의 수를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느냐? 군사가 그럼 모아가지고 군사들이 나무를 패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 애들 와이프까지 합치면은 군대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까지 200만 명인데 그래서 건넜겠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누가 건넜느냐? 그때 또 다시 뭐 나무를 만들어서 배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누가 했느냐? 그거 그럼 전쟁을 또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들은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누가 했느니, 이 광야 40년의 그걸 계속 반복이 뭐냐면 누가 한 거야? 누가 먹이니? 너 누가 먹이니?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다. 목자인 제가 봐도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장로이든 권사이든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많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누가 먹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이 막 뭐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이렇게 누가 먹이 광야 생활에 40년 광야 생활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여 너희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먹이니? 누가 먹여? 누가 입혀? 누가 이 땅에 살게 해? 누가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건건함죠? 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에서 누가 입성하게 해? 이 얘기를 계속 묻는 게 광야생활 40년이에요. 근데 그게 40년 걸렸어요.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깨닫지 못했다 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게 대단히 슬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생활하고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이게 목자의 마음으로 슬픈 거예요. 계속 우리가 헛다리 짚다가 주님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속성에서 보면 다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정에 이기는 다윗이 군사력이 이기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상 그리고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단어 하나도 안 틀리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가 많았다, 탁월한 지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노년에 착각을 하네. 아닌 것 같아. 군사인 것 같아. 그래서 요압에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사무엘의 끝이 뭐냐면 응답하시고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을 끝낼 수가 있다 이란 말이죠. 뭐가 필요한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배웠던 기도인 거예요.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 진실한 회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아멘. 보세요. 다윗이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고 화해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보세요.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원에 가면 다 열심히 살았던데 거기다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진실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래, 화해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회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 안개 끼듯이 이게 어디지? 안개가 너무나 확 껴가지고 길이 어디지? 하나님이 이렇게 숨바꼭질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홍해 바다를 갈 때 하나님이 적당히 와가지고 어디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 길을 냈지?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확 내어서 확 200만 명이 건널 수 있게.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이세요 지도자 여러분, 길을 냈는데 길이 어디에 있대? 여기인 것 같은데 발 좀 들여놔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장님 발을 딱 놓자마자 길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선명하신데 문제는 선명한 그걸 받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화해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셨습니다. 왜 지정했을까요? 천사 활동이 거기서 딱 멈춰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해라. 거기서부터 실패 현장에서 다시 해라.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해와 자비의 장소로 지정하시고 이것을 성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뭘 세웠어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기에 아라우나의 팁을 방문했을 때 아라우나가 깜짝 놀래요. 왕이 왔네? 우리 같으면 왕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환영하고 막 이렇게. 응?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대박이 났구나, 이제 우리 집에 뭐 하나 바꿔주겠구나 막. 그런데 아라우나가 깜짝 놀랍니다. 아라우나가 다윗과 부하들이 오는 거 보고 그는 가슴이 등 막 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다윗을 향해 그리고 달려가서 엎드린 채 이렇게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이거는요 환영하는 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라우나가 지금 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때 사울이 왜곡된 종교 열심으로 가나안 땅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 속여서 여호수아하고 조약을 맺어요. 예전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아니고 멀리서 당신을 맞으러 왔는데 보세요, 우리 옷 다 뜯어지고 빵은 다 곰팡이 나고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그랬느냐, 조약을 맺자.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데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래서 살려줘요. 알았다 했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라우나에 속한 기브온 민족이.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번 조약을 맺으면 그 민족을 멸하면 안 되는데 이 사울이 달랐어요. 사울이 우리 민족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언약
필요 없잖아.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보세요.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무튼 속이든 뭐하든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원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잖아,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대다수의 민족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왜 기근이 오지? 왜 문제가 생기니까 언약을 어겼다. 기브온 민족을 이렇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 다 죽여달라. 그래서 다윗이 쫙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뭐예요? 왕이 또 우리 민족을 죽이러 오나? 이런 거예요. 사울도 우리 민족을 죽였는데 어머, 다윗도 그러네. 이거 큰일 나네. 이방 민족의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개종을 한 것 같은데 종교적 습성은 달라, 민족성이 다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또 죽이러. 이렇게 해서 어찌하여 왕이 종의 집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잔족 원주민인 아라우나는 자신의 외진 타작마당에 왕이 그 수행원들과 더불어 친히 도착했다는 사실에 두려운 거예요. 또 사울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아니 왜 시골에 왜 와? 이런 생각이야. 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아라우나는 분명 두려워 떨리는 심정으로 다윗 왕과 그 수행원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다윗이 이것의 이유를 말해요. 멸하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너의 땅에서 싸우라고 하니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라우나는 자신의 있는 집을 너무나 기쁘잖아요. 아니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땅도 가지시고 우리가 필요한 수레도 가지시고 그리고 재물도 소도 양도 다 가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왕에게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보세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소유를 주에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백성이 그런 거니까. 근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가 생각한 거. 이거는 주님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 의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나의 헌신, 내 헌신이 없는 예배는 의미 없다, 이런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다해서 쓰는 예배의 정의예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거절을 해요. 아니다. 당신의 뜻은 선하고 좋은데 내가 돈 주고 사야 한다. 그 값을 내가 더 주리라. 이방인인 아라운의 아낌없는 헌신과 참된 눈물의 회개가 다윗 왕의 순수함과 이런 것이 다 연합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헌신이 있잖아요. 다 가지십시오. 다윗 왕의 또 헌신이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참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헌신과 언약의 헌신과 우리 삶의 헌신이 필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나 참된 헌신은 결코 이해타산이나 인사가 없이 온전하고도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사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자기 희생 없는 값싼 제사는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희생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들어봐야 하나님께 관련이 없어요. 그건 신명기 16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하나님 배울 때는 빈손이나 오지 말라. 빈손. 너희 주신 생명, 너에게 주신 가정, 너에게 주신 자녀 감사하더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너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물건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감사하더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을 정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신수한 마음이 없는 그거 갖고 와봐야, 너희들 뭐 드린다고 해봐야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 밟고 그냥 가는 거야. 주일 예배 드린다고 가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 나하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표정을, 담임 목사님도 표정을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때. 아, 그냥 왔다 가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여기 서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데 서로 여기만 뒤에만 보니까 모르지. 난 앞에만 보니까 딱 알 수 있지. 그래서 아, 그냥 왔다 또 가는, 이번 주도 역시 또 가는구나.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으나 그걸 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 성도님 아쉽네. 그러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마다 칠판 쓰듯이 여기 하나님을 관련이 없는 예배를 드린 자 이 명단이 막 써봐야 내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마당만 밟는 뿐이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7절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스스로 먼저 씻어라. 먼저 철저히 죄악을 씻어내. 이렇게 우리의 죄악은요 가장 쉬운 죄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씻어내야 돼. 그래서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믿음의 말,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대부분 말을 많이 하면 죄악으로 끝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신 것은 2배로 들어라. 말하지 마. 2배로 듣거라. 제가 어제 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8명이가 왔는데 거기에 얘기하는데 장로님, 집사님, 우리는 목사님하고 먹는데 그 옆에 장로님, 집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식당에서 8분만 있는 줄 알았네. 목사님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먹어. 우리도 크게 말하려고 하니 나보다 더 크고 이렇게 평신도가 막 장로님 막 내가 나한테 얘기하나?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 뭐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뭐하고 뭐 교회 어떻게 얘기하고 집사님 말이니까 예 할래 뭐 알았습니다 하고 막 젊은 집사님 막 서빙도 하고 나 나한테 해주는 줄 알았어. 우리 또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 테이블이 아니에요. 자기 테이블로 싹 그래도 나갈 때 내가 유심히 보니까 또 이게 테이블에 또 이게
크림빵이 팔아요. 그 식당은 또 이게 하나에 2,000원인데 슈퍼 가면 쌀 텐데 2,000원짜리 크림빵을 몇 개 사더니 같이 또 목청년 탁 보고 나가더라고. 이야, 식당에서 밥을 저렇게 먹고 크림빵도 먹고 대단한 장로님들과 응? 이 집사님이네. 이야.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 하나도 안 주고가지 저 혼날라고 내가.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기가 대화를 딱 들으면 정말 은혜스러워 얘기하는. 크긴 하나 은혜스럽지 않은 건 몫이 너무 크다. 나보다 더 커. 마이크 준 줄 알았어 나는. 한 분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분이 계속 목사가 얼마나 꼭 혼자서만 얘기하길래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가 보다 했더니 장로님이야. 그분이 얘기를 탁 저쪽에 저 끝에 앉았는데 내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착각할 정도로 목소리가 큰데 내용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집사님이 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 막 얘기.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막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데 하나 두 개가 아쉬운 거예요. 첫째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둘째, 저 장로님이 혼자 열변을 토한다. 나머지는 듣기만 한다. 다른 장로님도 있는데. 근데 내용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런 내용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래 저쪽에 가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식당 거기에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식사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기다립시다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소리 얼마나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내 귀에 대고 이렇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아무튼 혼자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좋은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실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중에 최고 가장 쉬운 죄악은 여기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의 믿음을,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상처를,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버려라. 먼저 그거 해라. 하나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신 돌봐라, 회개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섬겨라. 섬겨라. 내 물질로 내 것으로 섬기고 섬김은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교회 것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하고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25절이에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보세요. 재앙이 그쳐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이 뭐냐? 그 허물 많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이 딱 멈추고 사메라가 끝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응답되지 않는 재앙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 다윗의 방법을 보면 돼요. 뭔데요? 철저히 가슴을 치며 내가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는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를 통한 회개로 준비된 철저한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벽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주일에 모이든 상관없이 모든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회개하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재앙과 진노가 끝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